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베레아 성도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들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세가 남달랐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웠다. 친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사실 여기까지도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날만 상고한 게 아니라 날마다 상고.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의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의지로 하면요, 말씀에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와 성장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훈련학교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매일 생각하세요. 순간순간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을 내가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 매일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매일 상고한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소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기준을 바꿉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화요일부터 쭉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왜?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고 묵상할 때 이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은 누구 앞으로 가는 거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시공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말씀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예배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또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지 시공간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자체가 누구에게?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받고 적용하고 살아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 영생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게 한다. 수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했어요.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 속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구속하고 마치 자유를 빼앗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전혀 통제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자유를 주는 것 같죠? 이게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우리를 얽어매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요. 덫이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미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되라 저거 하지 말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여러분, 자유 뒤에 따라오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데 평안이 돼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 보셨잖아요. 그 자유라는 게 그래봤자 그들이 그 안에서 누렸던 그 자유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이슬람 문화가 뭐 달라지겠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의 그 자유가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 자유를 지키겠다고, 자유가 아니면 목숨을 달라고 하는 짓. 자유가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하고? 믿고 그 말씀 안에 뭐하면? 거하면. 목요일 아침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 영혼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삼시세 때 잘 먹으면요 살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느 때에 있다? 악한 영들과의 대적과 시험에서 이 말씀. 우리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죄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는 지식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자, 우리를 진정으로 살고 강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불가변성 그리고 성취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이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뭐 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러니 절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그러므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믿는 것 같지만, 따라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기준이 누구예요? 나야 돼요. 내 사정, 내 형편, 내 감정, 내 기호.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자기가 주인이. 그것은 여러분 정석의 신앙이야. 자, 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간략하게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한다.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을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1717입니다. 저는 1717. 페이지도 117이네. 177이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일침을 주는 말씀. 내가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집중적인 기도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길을 가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온 중심과 마음을 담아 주님의 기도만 그 주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 마지막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게 요한복음 1침 17장입니다. 그런데 그 일침이 뭐예요?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의 제자들과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을 뭐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고차원적이고 중요한 기도,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죄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응이 안 좋네요. 여러분, 이게 더 실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더 멀리 보고 정확히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의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게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삶의 열심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진리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뭐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씻고, 영적으로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씻으시죠? 아침에도 씻고 나오셨죠? 씻지 않고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씻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런데 왜 씻어요? 이게 삶의 기본이에요. 건강을 지키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진리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은 이 시간 그 말씀으로 나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혼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인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한번 땄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막 먼지 뒤집어쓰고 오만 것을 다 뒤집어쓰고 가서 샤워기 들고서 싹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의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불의하고 악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요, 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이 말씀의 생수가 들어오면요, 이 어두운 것을 밝게, 이 더러운 것을 이 말씀이 식혀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명한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다시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불을 가면서 영원히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바쁘고 피곤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수시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내는 말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주야로 즐거워하며 읽고 묵상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어디 앞으로 가라고요? 말씀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바로 연결된 직통의 길입니다.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누구 앞으로 갈까?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자유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는 삶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과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생명이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되고 거룩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